제자대학 제12기 졸업생 입장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름 부르며 사랑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졸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광스러운 하나교회를 세우는 일을 생명을 다해 평생 감당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의 종, 성도들의 종이 되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린 모임을 열며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런들을 목양하는 셀리더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후 2022년 5월 22일 서약자 최승혜. 졸업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송수영, 졸업회 제12기 송수영, 귀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령님께서 가슴속에 심어주신 재생산의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달려가기를 축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022년 5월 22일 하나교회 세계 비전 제자대학 학장 박성일 목사. 송광일, 졸업회 제12기 홍광일, 아래는 같습니다. 최승혜, 졸업회 제12기 최승혜, 아래는 같습니다. 정혜영, 졸업회 제12기 정혜영, 아래는 같습니다. 박리영, 졸업회 제12기 박리경, 아래는 같습니다.
최희정, 졸업해 제12기 최희정, 아래는 같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진을 일단 찍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이사심센터 와야겠네요. 경례. 셀 리더 임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현, 셀 리더 임직회 박종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겨 그의 몸된 교회의 셀 리더로 세워주신 것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2022년 5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담임목사 박성일. 김태경, 셀 리더 임직패 김태경, 아래는 같습니다. 홍광일,
셀 리더 임직패 홍광일 아래는 같습니다. 최승혜 셀 리더 임직패 최승혜 아래는 같습니다. 정혜선 셀 리더 임직패 정혜선 아래는 같습니다. 박현진 셀 리더 임직패 박현진 아래는 같습니다. 장경아 셀 리더 임직패 장경아 아래는 같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자, 사진 촬영은 이따 끝나고 하시고요. 네. 이거 이삿짐차가 와야 정리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놓고. 영상에 지장 없나요? 네, 일단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성 지셀 박미영 집사입니다.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6년 만에 제자 3학기를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2009년 남편을 만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목포로 이사 온 후 남편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행복도 잠시 임신 9개월 만에 뱃속에 태아가 사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산의 아픔을 겪으며 깊은 절망과 상실감 속에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돈 버는 일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깐이지만 잊을 수 있어 하루하루 버텨갔습니다. 다시금 새 생명을 임신하게 되었고 어릴 때 잠깐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발 지켜주세요.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못하는 기도지만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인슐린 주사 10개월 동안 맞으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가 오로지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츰 아이가 자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술을 좋아하는 남편을 무시하기 일쑤고 그 일로 말다툼이 잦았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언니가 안타까워 전도해서 교회를 몇 번 나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교에 다니고 있던 집사님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열린 모임에 초청되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멤버들의 모습에 얼굴은 빛이 나고 내게는 없는 행복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열린 모임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단을 올라가면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설레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된 듯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안다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첫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예배와 셀 가족 모임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전쟁터 같던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동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로 보낸 일,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일, 미신을 믿고 부적을 의지하는 친정집에 가서 부적을 뜯어내고 복음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훈련에 대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새벽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꿈이 없던 저에게 비전이 생겼고 가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처음으로 열린 모임 장소 오픈을 결단하고 도배도 하고 영혼들을 초청할 마음에 예쁜 그릇들도 준비하면서 설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성품과 습관을 고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직 저희 셀은 연약하지만 셀 리더와 함께 재생산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건강한 리더로 서겠습니다. 함께 달려온 동기들과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 가운데도 쉬지 않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신 영적 아버지이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F셀 정혜영 집사입니다. (3년) 전 동생을 통해 건강한 하나교회를 만났습니다. 열린 모임을 통한 첫 만남은 기쁨, 행복,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매번 무지무지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 생각할수록 벅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 저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하며 어떠한 신을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겉은 조용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물속에 담긴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백조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고 발버둥 치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과 수술 과정, 그리고 힘든 항암을 겪으며 아파하며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내성적인 저는 문제 앞에 해결할 능력도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해결책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고립이 제가 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교회를 통해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특히 찬양을 드릴 때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교회와 셀 가족들은 오아시스처럼 저의 삶에 점점 생기가 돌게 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사람들은 희노애락이 저에게는 없다며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과 도란도란 둘러 모여 이야기 나눌 때면 입가에 미소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 전도되고 그 영혼이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눈으로 보고 들으며 저 또한 영적 성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학교 과정을 통해 신앙의 인류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자 하는 영적 성장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대학을 통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강의가 이어질 때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더 분명해지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빠른 성장을 원해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며 힘들어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의 인증평가로 인해 훈련을 뒤로 미룰까라는 생각과 전도를 할 때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마다 내내 묵묵하게 지지해준 남편과 한결같이 기도와 섬김으로 같이 해준 셀 가족과 동기들 덕분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젠 철저히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남은 삶, 담임 목사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부분에 본이 되어주신 셀 리더와 함께 달려온 동기들, 지금까지 영적으로 지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사 제자대학 12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학교는 말 그대로 행복했고 성장학교는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을 통해 가는 통증과 더불어 성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대학 훈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열린 모임 리더의 삶, 셀 리더의 삶,
재생산 사역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사역과 삶을 자진들을 훈련하고 다듬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들을 돌이켜보니 저희는 순간순간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많은 숙제로 인해 조금은 힘들다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직접 전도지를 포장해 준비하며 아파트와 공원을 누비며 전도할 때도 더듬더듬 복음을 제시할 때 웃으며 들어주었던 지인들 덕분에 행복했었습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동기들과 같은 수업을 듣고 나눔과 적용을 할 때면 나와는 다른 깨달음과 적용과 결단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소소하게는 간식 차례가 되면 고민하며 준비하고 동기들과 수업이 끝나고 나누는 시간이 어린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들뜨기도 했습니다. 3학기 내내 반장으로 섬기며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인내를 보여주신 김명진 성도님, 절제되면서도 열정이 하신 최승혜 집사님, 암송 선제 홍강일 집사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정혜영 집사님, 복음 제시의 달인 박미경 집사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최희정 집사님, 저 또한 몇 번이나 갈비뼈가 금이 가는 아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기들 덕분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니 수월했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니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제자대학 어떠냐고 묻는다면 저희는 자신 있게 인생에 한 번쯤은 시간을 내어 꼭 훈련받으라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어린아이 같던 저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은 펜 끝에서 역사하신다며 보여주신 사모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졸업이 끝이 아니 시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해가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같은 비전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결혼식이나 이런 광고를 공식적으로 그 주보에 올리거나 또 강단에서 하진 않는데 우리 김태경 목사님, 안유미 간사님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5시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대학 12기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6년 걸리셨다고요? 네, 처음 봤어요. 제자대학은 제자를 만드는 대학입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이죠. 제자가 뭐냐?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졸업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또 담임 목사의 제자, 셀리더의 제자, 이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들 여러분이 세우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 사역의 방향,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제스터라는 단어는 영어로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이 디제스터라는 단어는 디스,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에스터, 이것은 별인데요. 이게 합쳐져서 재앙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침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고 또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잠깐 항해를 하는데 별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재앙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나름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한결같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된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것을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포 땅에 교회가 450개가 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많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할 일이 다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각의 교회가 할 일이 달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척교회가 아니면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또 큰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을 했고 바울은 또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로고스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 등대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참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등대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하나교회는 노숙자 사역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라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특별하게 몇몇 교회들을, 특별히 등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회복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서 왜 회복사역 안 합니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 일을 못해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양육이 안 되어져요. 훈련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세워져요. 한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일이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코로나 기간 때에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여전히 전도가 되어져요.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혼하고 별거했던 그런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던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 하나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사도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직분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사이며 교사인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결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목사를 세우셨느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대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성도를 세우고 세워진 그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은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일꾼입니다. 일은 잘하죠. 꾼이라는 건 아주 잘하는 전문가예요. 나 혼자 그 일을 해내면 그건 일꾼이에요.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함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사를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감독은 일을 아주 잘하고 일을 혼자서 많이 해내고, 이게 감독 아니에요. 건축 현장에 가면 감독이 있어요. 운동장에 가도 보면은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적소에 배치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일하게 하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바쁘게 일하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이 바쁘게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어지니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굳이 하는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바빠지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바쁘게 일할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은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에 예비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목사는 성도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나면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교회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이 하나교회를 어떤 일을 위해 세우셨는지,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을 감독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먼저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자라나야 돼요. 저는 오늘 7분을 새가족학교 그리고 제자대학 오랜 기간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자라나셨나요? 자라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감독하고, 목사는 왜 일 안 하냐고 말하지 마시고요. 왜 시키기만 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사는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외부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전도, 양육,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 또 이미 제자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제자대학을 통해서 훈련받고 세워져야 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사역하셨는데 주님은 자신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니. 자, 주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양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양육하시고 또 성전에서 양육하시고 때로는 산상에서 양육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양육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명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는 12명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를 세워내는 거. 그 목표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이 첫째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일이 동일한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제자예요. 이 명령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은 결국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제자가 또다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또 그 제자가 또다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셀리더가 2,000명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200개의 공동체 안에서 각 10개의 이 셀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 그 셀 공동체 안에서 열린 모임을 열고 전도하고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10개의 공동체가 한 작은 교회를 섬겨서 그 한 작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한 선교지를 섬겨서 그 선교지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도하시고,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자를 세우세요. 적어도 5명 이상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맡긴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길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세월을 허송하고 열매는 신통치 않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뒤로 자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아내와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열 몇 명 되던 사람이 1년이 안 되어져서 5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을 붙잡고 목양하고 양육하고,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젖병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50명이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어져요. 교회는 어린이집 같고 고아원 같고, 날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울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 대학을 통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같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처음에는 목사와 사모 둘이서 그냥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사 사모 둘이서 그 일을 다 했다면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어쩌면 한 1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도가 너무 많이 되어져서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이 제자 삼는 비전, 재생산 사역의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런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이 계속 이어지는 제자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실을 가져왔는데요. 이 실뭉치, 이 실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긴 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은 지금 끝이 있는데 이 실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은 여러분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앞에 빨간색 색칠해진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그래요. 그게 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연수를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긴 무한정으로 이어지는 이 삶을 어디선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이 실의 빨간 부분, 이 부분만 바라보고 이 부분만 주목하면서 이 부분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실만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게 바쁜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돼. 늙으면 못 노니까 지금 젊을 때 여행도 다니고 지금 내가 즐기며 살 거야. 여러분, 진심이신가요? 그러면 이 실에 나머지 이 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이 남은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비전에 사로잡혀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위임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것, 전도 제자의 삶, 셀리더의 삶, 그리고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훈련받은 그것이 이제는 저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갈 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저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졸업생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니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 대학을 졸업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졸업생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위에 주신 비전 위에 계속되어질 사도행전 29장 그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 5분밖에 안 드립니다. 셀리더들은 빨리 5분 내로 찍고 퇴장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네 방에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자, 제자대학 졸업생들. 자, 제자대학 졸업생 전체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자, 셀리더들 퇴장. 주님 감사해요 제자대학 졸업생들 앞으로 올라오세요. 자, 이제 셀리더들은 다른 쪽에서 찍으세요. 다른 쪽에서. 자, 지금 개인 사진 다시 다른 데 찍고요. 개인 사진 이따 찍으시고. 자, 전체 자, 전체 빨리 오세요. 두 분 어디 갔어요? 둘, 한 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